우주론과 기독교적 세계관 첫 번째 시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의 그 우주론은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유사점 몇 가지를 이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마찬가지로 플라톤의 우주론은 크게는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the outside the dome of the heaven 이렇게 되어 있고 the inside the dome of the heaven 이렇게 해서 분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위쪽으로는 아주 퍼펙트하고 행복한 세계, 그리고 원래 고유의 우리의 영혼이, 완전한 영혼, 퍼펙트한 영혼, 행복한 영혼이 이 세계 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또 이 플라톤의 우주론에 아주 독특한 그 기독교적인 요소를 찾아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영혼의 선제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영혼의 선제설이라는 건 우리 기독교적인 요소가 아닌데, 이 기독교적인 요소로 나중에 발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적인 그 요소에 있어서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창조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플라톤의 그 영혼의 선제설,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나중에 로고스 선제설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the pre-existence라고 이렇게 soul의 pre-existence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원래의 이 지구의 이 완벽하고 그 행복한, 완전한 행복한 그 선의 세계 속에 영혼의 원래의 모습이 창조 이전에 있는 것이 플라톤의 우주론의 독특한 점이고, 이것이 나중에 기독교의 로고스 선제설과 이제 서로 연결되는 그런 점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의 우주론의 두 번째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창조론에서는 분명히 영혼과 육체가 함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는 그런 우리 육신의 창조론은 분명히 우리 창조론과 다르다는 것을 꼭 밝혀둬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pre-existence라는 말, 선제한다는 말에 있어서 나중에 로고스 사상과 연결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또 플라톤의 우주론과 기독교의 세계관이 서로 공동 분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세 번째로는 이 플라톤 우주론의 특징은 임모탈한 거죠. 영원히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는 아주 불변하는 세계이고, 왜 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영원한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우리 in this world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이 세계, 다시 말하면 천상의 도움에 의해서 inside the dome of the heaven, 다시 말하면 그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그 이 센서블 한 이런 세계 속에, 감각적인 세계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 우리들의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특히 인간의 그 영혼, 인간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 다시 말하면 휴먼 바디 속에 어떻게 보면은 gat혀 있다, 이렇게 플라톤은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영혼의 모습, 이렇게 이 영혼의 모습인데, 이 세상은 또 굉장히 가변적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게 되고, 우리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성경적인 표현하면 후패해져 간다, 한자로 후패해져 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꾸만 늙어져 가는 거, 약해져 가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온전한 것, 영원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의 우주론의 세 번째 기독교적인 어떤 특징이라고 보면은 영원한 세계와 이 영원하고 불변하는 세계, 이상적인 세계가 따로 존재하고, 그 밑에 우리 인간의 감각적인 세계, 불완전한 세계, 이런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주 큰 세 가지의 그 틀이, 플라톤의 그 우주론의 틀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미치는 영향 세 가지다 그러면, 첫째로는 이원론적인 세계관, 그죠? 그래서
the outside the dome of the heaven 그리고 the inside the dome of the heaven. 이게 분명하게 경계선을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거. 다시 말하면 이상적인 세계, 선의 세계, 이렇게 완전한 세계가 있고 여기에 가변적인 세계, 감각적인 세계 이것이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큰 특징 이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혼의 이제 이 영혼의 선제설 이것이 있는데 이 영혼의 선제설이라는 것이 창조론과 겹칠 때에는 부정적인 어떤 의미로 쓰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제 로고스 선제설에 의하면 이것은 나중에 그러한 면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처럼 이 완벽한 세계, 행복, 선의 세계에는 이상적인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고 이 땅은 가변적인 그리고 변하는 후패해가는 그런 세계다라는 그런 세계관적인 어떤 기독교적 세계관과 일치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점을 여기서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자, 플라톤 우주론의 그리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자, 플라톤이 여기에서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리턴이라는 말인데요. 귀환, 다시 되돌아간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원래 이 영혼이라는 것은 천상의 프리익지스턴스, 선재하고 있는 그런 영혼이었는데 어떻게 이 영혼이 다시 메타노이아, 되돌아갈 수 있나, 리턴할 수 있나, 귀환할 수 있나 이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플라톤의 철학적인 세계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완전히 나뉘게 됩니다. 아주 이제 극단적으로 서로 다른 모양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렇지만은 제가 왜 종교적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냐면 그런 요소들이 이 메타노이아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플라톤의 우주론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가장 큰 첫 번째 차이점. 크게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메타노이아, 돌아선다라고 할 때 회개한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회심 혹은 회개라는 쪽의 의미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사람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메타노이아, 회개하고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메타노이아 하는 방법의 차이점이 있죠. 플라톤은 우리의 영혼이 육신 속에 있는 휴먼 바디 속에 있는 영혼은 이 육신의 그 바디 속에 갇혀 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어떤 감옥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영혼을 이렇게 딱 가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메타노이아를 하려면은 이 door of the heaven, 이 헤븐의 문을 통과해서 메타노이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플라톤은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어떤 마차에 비유했습니다. 마차에 비유했는데 이 마차의 말을 두 마리의 말이 끌고 있다. 한 마리의 말은 하얀색 말이고 굉장히 아너러블하고 굉장히 고귀한 그런 그 성향과 훈련된 그런 말인가 하면 검정색 말이 있는데 굉장히 이 말은 통제불능이고 다시 말하면 비이성적이고 아주 감각적인 어떤 육신적인 그런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그 영혼의 한 부분이 따로 있다. 그래서 검정색 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얀색 말과 검정색 말인데 하얀색 말은 아주 훈련되어 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잘 이렇게 정돈되어 있는 그런 말인 반면에 검정색 말은 굉장히 그 육신적이고 어떻게 보면 욕정적이고 다시 말하면 통제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항상 이렇게 한편으로는 철학적이고 또 종교적이고 그리고 교육적이고 잘 그런 부분에서 고귀하게 연단되어 있는 그런 영혼의 고귀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의 또 다른 면 아주 악하고 또 음흉하고 그리고 정돈되지 않고 굉장히 육신적인 그런 면이 우리 영혼에 플라톤은 담겨 있다. 우리 한 영혼 안에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 메타노이아를 하게 되려면 영혼이 메타노이아에서 행복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하얀색 말에
잘 훈련되어 있는 이 말에 도움을 받아서 메타노이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이렇게 해서 이 말이 이렇게 이끌어가고 날개짓을 하얀색 말이 힘차게 날개짓하고 이 도를 통과해내면은 그 사람의 영혼은 이렇게 지고의 세계, 해피니스 세계 속에서 행복의 세계 속에 완전한 세계 속으로 메타노이아 돌아갈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신적이고 욕정적이고 불안하고 또 이 세상에 아주 그냥 탐심에 쩌들어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두 가지 모양의 영혼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첫 번째 기독교적인 어떤 우주론과 세계관과 플라톤의 우주론의 가장 큰 메타노이아의 차이점은 뭐냐면, 기독교적인 그 메타노이아는 자기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에 비춰놓고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회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 자기의 훈련이 아니라 정말 the alienated righteousness, 그렇죠? 좀 어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런 의, 다시 말하면 전적인 타자로서의 의, 십자가에서 의, 나의 공로나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훈련이 아니라, 나의 이성적인 어떤 판단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반면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반면에, 플라톤의 우주론에서는, 메타노이아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교육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리고 이 영혼이 아주 정말 잘 조절되고 통제된 그런 이 영혼의 어떤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잘 단련되지 않는 육신적인 면, 욕정적인 면, 세상적인 면들이, 영혼의 이것들이 잘 정제가 되어서 메타노이아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훈련에 의해서 메타노이아를 할 수 있다, 리턴할 수 있다. 플라톤은 그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메타노이아 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이 메타노이아의 차이점의 근거가 바로, 우리는 좀 전에 거기에서 같은 말입니다만, 하나는 믿음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믿음이지만 플라톤에서는 교육과 철학, 그리고 철저한 인간의 노력, 여기에 의해서 나눠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두 번째 그 메타노이아의 큰 틀에 있어서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 스스로가 잘 통제되고 훈련받고 그 다음에 교육받아서 메타노이아를 이룰 수 있다. 이게 플라톤이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메타노이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플라톤은 그런 철학적 교육적 훈련,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메타노이아 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플라톤의 우주론과 기독교 세계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